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자기와 함께 이 정부를 이끌어갈 일꾼들을 뽑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예수님께서도 또 다른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제자들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자기의 율법 선생을 찾아서 그에게 가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에 다른 랍비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을 찾아 나섭니다.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 말고 마가복음 1장 16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6절부터 바로 갈릴리에서 4명의 어부를 제자로 삼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한순간에 제자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지나가다라는 이 동사의 형태는 반복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자를 선택하기 위하여 갈릴리 해변을 반복적으로 예수님은 돌아다니면서 이 4명의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선택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이런 어부는 당시에 평범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제사장 가문인 사두개인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하게 이스라엘의 변방에서 어부를 하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태는 정말로 다릅니다. 여기 레위라고 기록된 마태는 그의 직업이 세리입니다. 당시의 세리는 로마를 위하여 일했던 자입니다. 로마에서 정한 세금을 걷는 자가 세리인데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에서 정한 그 세금 말고 그것보다 더 많이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기의 이익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세리는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죄인이 분명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세리들은 같은 유대인들과만 세금 걷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갈릴리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과도 함께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은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정한 이런 이방인들과 접촉한 함께 생활하는 세리 역시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세리는 부정한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당시 다른 기록에 의하면 이 세리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태인 이 세리들은 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귀신 들리고 병든 자조차 회당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인인 세리들은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구제할 때 도적질을 한 돈을 가지고는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세리가 벌은 모든 돈은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세리는 구제할 수도 없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생각했던 병든 자가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보다 세리와 접촉하는 것이, 세리와 함께 하는 것이 더 부정하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나병 환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여 세리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보다 더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자가 바로 세리입니다. 이런 세리를,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런 세리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우연히 이 마태를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장 14절에 보면은 또 지나가다라는 이 동사가 또 쓰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4명의 어부들을 부를 때 사용했던 그 똑같은 동사가 똑같은 형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연히 순간적으로 마태를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마태를 제자로 삼기 위하여 많은 시간 마태를 지켜보고 또 지켜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순식간이 아니라 계획하에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살펴본 후에 예수님께서 이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삼았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더 큰 문제입니다. 어부들은 비록 그들이 지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은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들은, 이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외부인, 집 밖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정한 이방인들을 집 안으로 들일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 세리들은 함께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도 없는 집 밖에 있는 외부인이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리를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제자 삼으셨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일본에 부역했던 매국노를 광복회장에 선택한 것과 같습니다. 내일 모레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 되면 이제 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많은 축하 행사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광복회장을 매국노 중에 매국노를 광복회장으로 삼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행사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 광복절,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이 기쁜 행사에 이 광복회 회장은 자기처럼 지난날 일본에 부역했던, 일본에 협력했던 많은 친구들을 초대할 것입니다.
그동안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아서 이 광복절만큼은 죄인처럼 숨어 살았던 이들이 아마 광복절 행사에 당당하게 참여하고 웃고 즐기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장 16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15절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러라. 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습니다. 세리 마태는 자기의 직업을 그만두고 집에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 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동안 자기들과 함께 마태와 함께 세리 일을 했던 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이 많은 세리들이 그리고 많은 죄인들이 많은 병든 자들이 많은 버려진 자들이 많은 손가락질을 받는 자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받으며 죄인이다라고 숨어 살던 이들이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이 천국 잔치에 이 파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티는 즐거움으로 가득합니다. 이때 이 집 안에 있지 못하고 집 밖에서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집 밖에서 지켜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그들 중에서 특별히 직업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필사하는 자가 서기관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집 밖에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집 밖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릅니다. 집 안에 있던 제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부르자 나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이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죄인들과 친하게 지내지도 않습니다. 죄인들과 친구를 지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시편 1편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하게 되면은 이 부정함이 그들에게 전염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편에서 말하는 이 죄인,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이 시편을 해석한 이 죄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죄를 짓는 자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처럼 창녀처럼 죄인들처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는 자, 그래서 죄인의 편에 서 있는 자, 죄인과 친구인 자, 죄인과 함께하는 자, 죄인의 자리에 늘 함께 생활하는 자를 죄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하는 자는 의인의 거룩함이 이 죄인들과 함께함을 통하여 오염된다, 더럽혀진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말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죄인들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근본적으로 이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십자가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죄인이 아닌 스스로가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단어로 말하면 바리새인은 스스로가 의인을 넘어서 아마 의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의사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할 책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이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형식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분명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형식적으로라도 가난한 자를 구제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죄인들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를 피하는 의사는 의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환자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자들이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의인이다, 스스로가 의사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죄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가 바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입니다. 그 사실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죄인들을 찾으셨습니다. 죄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12 제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마치 좋은 땅뿐만이 아니라 가시덤불에도 돌밭에도 심지어 길가에도 씨를 계속 뿌렸던 농부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하여,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그들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 죄인을 가르치고 부르고 함께 했습니다. 이 간절한 예수님의 부름에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응답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은 마태를 불렀습니다. 이 앉다라는 이 동사는 권위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마태는 로마의 권세 아래에서 악을 행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악을 행하는 이 현장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집 밖에 악을 행하는 자리에 앉아있던 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집 안에 이 천국 잔치에 앉아있는 자가 됩니다. 이 앉다, 뒤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앉아있다라는 이 앉다는 세관에 앉아있다라는 그 단어와 다른 동사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스듬히 기대어 누워있는 자세를 앉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집 밖에서 세관에 앉아서 악을 행하던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답하여 집 안에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자로 변한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이 죄인의 친구였던 마태의 친구였던 많은 죄인들이 병자들이 버려진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들이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천국 잔치에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천국 잔치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잔치에서 이 죄인들은 처음으로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그들은 이 천국 잔치에서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 공급되는 이 기쁨을 그들은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이런 자들은 죄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자, 회개된 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그들에게 영원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냄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14절에서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했던 그 똑같은 동사를 15절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죄인이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과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천국 잔치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끝없는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자기의 쾌락에 따라서 살던 죄인된 이들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회개한 자들에게 그들을 택하여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악을 행하고 있는 그 현장에까지 직접 들어가셔서 마태를 선택하시고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을지라도,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지라도,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향한 그들을 향한 이 가르침과 이 그들을 향한 부름과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끝없이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가르침과 씨뿌림을 통하여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처럼 또 찾아가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또 용서하고 또 인내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